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항상 먹는 문제 때문에 많이 고심하고 또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 신사와 아가씨에서 나오는 노래처럼 사랑은 늘 도망가지만 제자는 늘 배고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배고픔을, 이 허기짐을 해결할까? 그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가운데서도 먹는 것 타령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부풀려 있는 외식하는 모습을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희를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근데 제자들이 바리새인 그 부분은 빼먹고 누룩? 빵? 야, 우리가 도시락 못 챙겼다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나 보다. 예수님 너무 답답했어요. 얘들아, 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였느냐. 내가 먹을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거 아니잖아. 한 번은 예수님이 아까 말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때 예수님 놀라운 역사를 막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듣지 못했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막 감동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추정하기는 성인 남성 이상이 5,000명이니까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인들을 포함하면 신학자들은 약 2만 명 모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막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 밥때가 됐는데 저 사람들 배고프면 큰일 나니까 빨리 돌려보내서 음식 먹으라고 그렇게 좀 하시죠. 지금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저 사람들 배고플까 봐 자기들이 배고프거든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요 제자들이 이 먹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땐 직선 코스로 지나가야 되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멀어도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지 않고 보통 유대 사람들의 행동과 전혀 다른 사마리아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의 증거로 인하여 한 마을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믿도록 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냥 관광하다가 유람하다가 때 되면 맛집 찾아다니다가 이게 아니라 하나라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다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딱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밥때가 됐으니까 그때가 정오쯤 됐잖아요. 우리가 먹을 걸 좀 구해오겠습니다 하고 다 흩어졌어요. 이때 여인이 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듣고 뜨거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만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안 되겠다. 그동안 나를 멸시하고 무시했지만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나처럼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진짜 복음을 듣는 사람은요, 저 사람한테는 안 전해줘야지. 저 사람들한테는 전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이 여인은 진짜 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쳐 들어갑니다. 요때 제자들이 와요. 요한복음 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 앞에 먹을 걸 구해온 거예요. 랍비여, 선생님, 우리가 먹을 걸 구해왔어요. 이거 잡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32절,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우리는 배고파가지고 막 허기져 있는데 항상 보면 예수님은 먹는 거 얘기 안 하더라.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계속적으로 주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아니 그게 아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너희들 추수 때가 넉 달이 남았다고 하지만 아니, 그 양식을 구하는 추수 말고 진짜 생명을 구하는 영적 추수가 지금 시작됐다. 눈을 들어봐라. 밭이
저렇게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으니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 먹는 것 때문에 너희들 자꾸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여인이 물어봤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지금 현재가 예배를 드릴 때다. 예수님은 항상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깨닫지를 못해서 항상 배가 고팠고 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다녔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상태를 모르실까요?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녀석들이 지금 배고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어디로 지나가냐면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갔기에요? 밀밭을 지나가십니다. 밀밭은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지나가다가 밀밭이 있는 걸 보고 글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먹어라. 이거 절도 아니에요? 아니 그 밭이 예수님 겁니까? 왜 제자들이 허기진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만 밀밭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먹게 만듭니까? 그러나 이거는 절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으로, 이 사회 복지로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배고파서 누구 다른 밭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삭을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먹어서 배를 채우는 건 몰라도 낯을 들어가지고 추수해가지고 자기 곳간에다 쌓아놓은 거, 이거는 절도니까 이거는 안 돼. 그러나 배가 고파서 들어가서 먹는 것까진 괜찮아. 이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회 안정망 시스템이었어요. 그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정해놓은 걸 예수님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인데, 제자들이 시장하구나. 그래. 나를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위대한 일에 감당하는데 니들이 육신이 약하니까 그래 먹자. 그래서 밀밭으로 지나간 거예요. 근데 이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에요. 이 광경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감시하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그가 보낸 첩자들이요, 항상 예수님을 일거수일투족을 싹 살피고 있었어요. 근데 딱 걸린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잖아요. 안식일 날 이렇게 그 밭에 가가지고 밀을 이렇게 먹는 것도, 이것도 일의 행위라고 본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이것도 일이라고 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 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쫙 쪼개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해야 되는 일 248개, 하지 말아야 되는 일 365개를 정해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은 해야 되고, 만약에 어기면 돌로 쳐 죽인다. 강력하게 이 말씀을, 언약을,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항목들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좀 풀리고 안정되고 치료가 되면 이제 또 해외여행을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성지순례를 좀 갔으면 싶어요, 교회에서. 근데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주일날요, 죄송합니다, 안식일날. 안식일은 금요일 해가 지는 일몰과 함께 토요일 일몰까지의 시간을 안식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는데요, 처음에 그것을 잘 모르고 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당황스러워요.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습니다. 심지어 대중교통이 다니지를 않아요. 가끔 택시는 움직여요. 그거는 유대인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랍인이나 외국인이 운전하는 택시지, 유대인들은요, 이날 아무것도 안 해요. 대중교통도 멈춰요. 심지어 엘리베이터도요,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긴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버튼을 못 눌러요. 이것도 일이라고 봐요. 그럼 고층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누가 와서 눌러줄 때까지 서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 모세 율법에 따라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 했죠. 들어가가지고 이삭을 땄어? 이것도 행위라고 보고 일이라고 봐요. 걸렸어, 너 걸렸어.
그들이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래서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합니다. 며칠 동안 창조하시죠? 첫째 날 빛이 있어라.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과 바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새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또 일곱째 날, 그날 하나님이 쉬셨어요. 아니, 만든 거는 6일이니까 일주일이 딱 6일이면 될 텐데 하나님이 제7일이라고 꼭 찍어가지고 7일째 요 날을 쉬셨다고 하면서 이 날을 복된 날, 거룩한 날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날 쉬셨을까요? 너무 고단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는데 막 너무 애쓰고 진이 빠져가지고 야, 이제 내가 좀 쉬어야지 살겠다. 그래서 쉬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했잖아요. 그냥 입으로 다 끝냈잖아요. 무슨 땀 흘리고 노동하지 않았잖아요. 빛이 있으라 있었어요. 뭐 대단한 거 있다고 굳이 7일날 쉬었을까? 하나님께서요, 이 7일날 쉬셨던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는요, 모세보다 훨씬 이전 시절이에요. 그러나 이 창세기가 누가 기록을 했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기록한 거예요. 이 모세가요, 그동안 노예로서 살아갔었던,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창조세서부터 이렇게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이날 쉬신을 선포하고 복된 날로 지정하고, 이날은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가다가 제 방에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셔요. 목사님,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아니면 본인의 어떠한 고민 때문에 상담을 하실 때 예, 들어오세요 하면서 제가 핸드폰만 해요. 말씀을 하는데도 눈도 안 마주치고 예, 그랬군요. 아이고, 어떡해요. 아니면 신문을 보고 기사 읽으면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그를 무시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미리 약속을 안 해도 불쑥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다급해가지고 목사님, 그럼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왜 무슨 일이세요 하면서 앉으세요 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함께 기도해 줍니다. 왜? 귀하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나는 이날, 복된 날이 너무나 귀해서 나 너희들에게 집중할 거야. 이날 내가 무슨 일한다고 바쁘다고 너희들이 나를 찾고 나를 부르짖고 나를 만나려 와도, 예배를 드려도 그래, 너희는 예배 드려, 나는 뭐 좀 할게, 이게 아니라 야, 나도 멈추고 이날은 너희를 만나는 날로 아예 내가 통째로 빼놨어. 이 날이 굉장히 귀한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이 일에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 날을 너무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날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집중하겠다고 이 날을 복된 날로 여러분들을 초대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였어요. 쉼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노예로서 맨날 아침 먹고 일하고, 점심은 그냥 건너뛰고, 저녁 먹고 일하고, 노예로서 월화수목금토일 빨간 날도 없어요. 그냥 365일 일만 했던 그들에게 이젠 너희가 노예가 아니야.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분이 있어. 그것이 하나님이야. 너희를 인도한 그분 앞에 나와서 잠깐 멈추고, 바쁘다는 핑계 말고 장가 가야 되고 소를 사야 되고 밭을 갈아야 되고, 아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려. 하나님도 너희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두 팔 벌려 초대하고 있으니까. 우리 혹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이 앤디라는 주인공이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아내를 살해했다라는 누명을 씌고 감옥에, 쇼생크라는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탈출을 해서, 우리나라 영화 제목은 쇼생크 탈출이에요. 그러나 원문의 제목을 딴다고 하면 쇼생크 구원이에요. 탈출이 아니라 쇼생크 구원입니다. 쇼생크가 뭐냐? 그 애굽의 왕의 이름이 쇼생크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무엇이냐면 솔로몬 왕 때 그의 부하 신하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을 피해가지고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으로 피난하는데 그때 애굽 왕 이름이 시삭, 이 시삭이 쇼생크예요. 이 영화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큰데요. 그 쇼생크에서 이 앤디라는 사람이 참 자유인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다른 죄수들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아요. 죄수인데 죄수는 간수에게 눈 깔고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노동해야 되는데 앤디는 행동하는 게 달라요. 마치 자유인 것처럼 걸어 다니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근데 이 나중에 여기에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느냐? 쇼생크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앤디가 나중에 거기를 빠져나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출애굽하는 것도요. 그 애굽 땅에서 일의 노예로서 살아갈 때는 구원이 없어요. 그들을 빼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안식이에요. 원래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함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곳에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면서 안식일은 특별히 그분과 만나는 시간으로서 딱 정해놨어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그 안식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의 노예가 돼요. 돈을 쫓으면은요,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돼요. 모든 것은요, 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고들고 파고할 때 계속 그거에 노예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면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 일선 멈춰. 왠지 일 안 하면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노예의 기질이 그동안 이제 살아왔었던 방식이 그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안하고 초조해요. 괜찮아. 그 초조함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보게 만들 테니까 이날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더 심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움직여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더 해야 되는 것이 안식일을 진짜 지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영웅시하는 다윗, 그 다윗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다고 하면 성소에 진열된 그 거룩한 떡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그날에 그가 성소에 들어와가지고 그 떡 먹고 배고픔을 채우지 않았냐? 그거 왜 문제 안 삼아? 성전 안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배고파서 죽겠다는 사람 먹을 것을 준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의 행동은 옳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살린 거니까. 비록 다윗은 속임으로 인하여 그 배를 채우려고 해도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문제되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장의 행동과 판단은 죄가 될 수 없다. 실제로요, 제사장들은 주일이 더 바빠요. 안식일이. 보통 때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에 양 한 마리 잡고 저녁에 양 한 마리 잡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요, 양 2마리를 더 잡아야 돼요. 왜? 그날에 오는 사람들의 죄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야 되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니까 안식일날 더 바빠요. 저는 일평생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 하나 있지만 저도 저기 교회 앞에다 쓰고 싶어요. 주일은 쉽니다. 근데 주일을 쉬면 안 되잖아요. 이날 성도들 그에 하나님께 만나는 그 장소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말씀을 증거함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함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도록 하나님 앞에 막 구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안식일날 제사장은 더 바빠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는데 나는 성전보다 크다. 여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지금 저들은 나와 함께함으로 성전 안에 들어온 거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사이를 지나가면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한번 유람하고 관광하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움직임은 사람 살리려고 전도하러 복음 증거하러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지금 제자들이 시장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밀밭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좀 달래면서 움직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제대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요, 주일학교에서 이제 물놀이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막 복음 전가하고 막. 근데 목사님이 절대 안 된대요. 큰일 난대요. 사고 날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거 뺐어요. 어디 그러면 움직이는 건요, 차로 움직이는 거 큰일 난대요. 안 된대요. 그것도 뺐어요. 그걸 다 빼는 거예요. 다 빼면 안전하죠. 안전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우리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안전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힘써 주의를 감당하라고 주일날 우리를 불렀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서 더 큰 일을 하라는 겁니다. 배는요, 정박하기 위해서,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안전은 하지만 배는요, 나가라고 만든 거예요. 특히 우리가 타는 배는요, 구조선입니다. 우리의 배는 생명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멀리 나가서 난파되어 있는 자들, 그 어둠에 빠져 있는 자들,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니까 위험한 데 가는 거 아닙니까? 소방대원들이, 구호급 대원들이 안전한 곳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한 곳 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막 타오면서 살려달라는 곳에 그거 막 소방호스 들고 불길로 들어가고 그 막 진흙더미에 무너진 건물에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구조선이에요. 생명선이에요. 그래서 가야 돼요. 그럼 가다 보면 풍랑도 있고 바람도 있고 큰 파도도 더 만납니다. 근데 괜찮아요. 우리 선장이 예수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명대로 움직이면서 나아갈 때 나타나는 환난과 핍박, 예수님도 아시면서 말했잖아요. 세상을 내가 이겼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땅 끝까지. 너희는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보혜사 성령도 막 보내줘서 너희를 돕게 만들 거고 그가 너희의 길을 열 것이고 나도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구조선으로 갈 때 당연히 위험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 곳만 가야 되니까 풍랑도 만나고 파도도 만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가 한번 바라심에 파도가 잔잔해져요. 파도가 멈춰요.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끈앞풀들이 예수님을 막 주시합니다. 주시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 잘못된 거 그거 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너무 달라요.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저분이 생각하는 게 다르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요, CCC라는 그 대학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CCC 수련회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마지막에 백문 1답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면 이제 거기 수련회 참석하는 친구들이 그 답을 합니다. 그 답이 항상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답은 항상 예수님입니다. 지금 뭔가 해석하는 부분에 난해하고 이것이 혹시 잘못됐을까 생각할 때 정확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아들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풀이 과정을 보고 그 답을 보고 우리가 제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들은요 그렇게 못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혀를 차면서 어떻게 공격할까 그것만 고심하지, 아들로서 인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가 보면 항상 혼나요. 이 믿음이 적은 녀석아, 왜 두려워하냐? 나를 위해서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왜 또 자냐? 베드로가 항상 혼나는데 한 번 엄청나게 크게 칭찬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와, 맞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 말을 한 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말씀한 거다. 이때 엄청 예수님이 기뻐요. 왜? 베드로가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비록 좀 다른 문제에서는 좀 틀리고 넘어지고 좀 미흡하다 할지라도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복이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감사와 평안입니다. 비록 그 길에 어려움은 있어요. 제자들 항상 배고팠어요.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혹시 굶어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걸 들으신 적 있어요? 영양실조로 누워가지고 막 그렇게 막 어려움 당했다는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훈련소에 가면은요, 군인들은 항상 배고파요. 걔네들은 항상 배고파요. 막 밥도 막 이만큼 먹고, 뭐 간식 주는 거 몇 개씩, 그 먹지도 않는 초코파이 사제에서는 거기에서 막 몇 개씩 먹어도 군인들의 특징은 항상 배고파요. 훈련소에 때 특히 그래요. 지금은 훈련 기간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렇다고 제자들이 항상 쫄쫄 굶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돕는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데 많은 것들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들이 지금 훈련 기간이어서 좀 배가 고프지만 굶긴 적은 없어요. 지금 시장 안에? 오케이, 밀밥 가자. 그래, 니들 말대로 오병이었대. 그때 사람들이 배고파서 막 기진할까 봐 쓰러질까 봐, 야, 도시락 갖고 와봐. 그걸로 다 먹이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에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래, 만찬을 베풀어서 먹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가 있고 이거 아닌 것 같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는 그곳에서부터 길이 열리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면 틀림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워줘요. 왜? 일하는 자의 소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채워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나왔는데, 진짜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일을 하는 건데, 왜 이 일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복된 은혜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라는 건 솔직히 쉬운 게 아닙니다. 잠깐 세상을 멈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잠깐 바쁜 일선을 멈추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갖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을 채워준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시간을 일을 하면, 이 시간에 공부를 하면, 이 시간에 다른 걸 하면, 이 시간에 또 어디를 놀러를 간다면 추억도 쌓을 수 있고 벌이도 나을 수 있고, 그러나 굳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를 지금도 만나시기를 원하셔서 이 거룩한 날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며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입니다. 진짜 성도들의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왜? 모든 가치 있고 생명 있고 살아있고 귀한 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유력 대권 후보자들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막 한 번이라도 얼굴 좀 같이 찍으려고 얼굴 들이미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 사람이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니까요. 혹시나 큰 도움이 될까 봐. 근데 예수님은 유력한 대권 후보가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분께 가까이함이 복인 건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잠깐 모든 것을 멈추고 나오셨던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채워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온 것이고 또 기대하기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건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이 복된 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 안타까운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으면, 제발 뜻을 알았으면. 왜 이 말을 했는지,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인애가 자비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우리는 죄인이기에 주님의 은혜가,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걸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지, 형식적인 제사가 이것이 너희들을 나와의 관계를 맺도록 만드는 거 아니다. 형식이 중요하지만 형식이 말씀을, 본질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규칙을 세웠지만 그 규칙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갖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1997년에 스위스 한 소녀가요, 이름이 힌기스인데 이 아이가 대단한 일을 합니다. 윌분덤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을 해요. 이것이 윌분덤 110년 역사에서 최연소로 그 우승한 기록을 세웁니다. 16살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요, 무려 209주 동안 세계 랭킹 1위를 놓친 적이 없어요. 209주 동안요. 그리고 호주 오픈 대회에서도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파티를 열어요. 이 우승자를 축하하기 위해서 막 거한 파티를 열어요. 근데 이 파티가 좀 수위가 높은 것 같아요. 미성년자는 참여할 수 없어요. 뭐 술도 마시고 하는 파티인가 봐요. 근데 신기스가 16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는 참석 안 된다. 너가 우승해서 너를 축하하는 자리지만 야, 규정이 그래. 너는 참석하면 안 돼. 그래서 그게 해외 토픽에도 나왔어요. 힌기스가 그 파티에 참석을 못해요. 자기가 주인공인데. 그러면 그 파티의 수위를 좀 낮추던가. 그래서 막 청소년 뭐 이렇게 입장가 정도로 술 마시지 말고 좀 막 이게 음료를 마시고 아니면 우유를 먹던가, 아무튼 수위를 좀 낮춰가지고, 아니 파티의 주인공이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야, 이거 규정이 그러니까 넌 빠져.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야, 형식이 그래. 안식일은 모세율법에 하지 말라는 365개의 조항에 보면 2km를 걸어가도 안 돼요, 사실. 이것도 일로 봐요. 2km 반경까지는 어떠한 생활로 보지만 넘어가면. 근데 이것들은 막 지금 뭐 어디 지나가려고 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야, 이거 안 돼. 너희들 큰일 났어. 그때 예수님 말을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8절. 안식의 주인이 나다.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움직이는데 왜 그러느냐. 그동안 너희들에게 줬던 안식일, 솔직히 말해서 안식일의 규정들은 임시적인 거야. 그동안 너희들이 드렸던 모든 예배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를 그냥 덮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너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칠 대제사장인 내가 힘써 죽어야지만 죄 문제는 해결돼. 근데 내가 오기 전까지는 임시방편으로 응급처치로 안식일을 준 거야.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한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안식일의 주인으로 왔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으니까 그동안 응급조치 참 귀한 거였지만 이제는 진짜가 왔으니까 나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돼.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심근경색으로 넘어지거나 심장병으로 이렇게 멈추게 되면은요, 그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응급조치예요.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돼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이때 그를 살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응급조치예요. 저도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병원에 가면 응급조치를 모두 다 그냥 다 풀어헤쳐요. 왜? 이제는 진짜 의사가 치료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수님은 의원이십니다. 그분은 진짜고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오셨거든요. 그동안 응급조치로 죄 때문에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살리기 위해서
응급처치를 한 거예요. 그러나 진짜가 오면은요, 예수님이 오면은요, 수술실에 들어오면은요, 응급실에 도착하면은요, 그런 응급조치를 다 풀어 헤쳐요. 진짜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손을 내미셔서 같이 일을 하자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데 다른 어떠한 형식을 잡고 이야기하고 나의 생각을 주입시켜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은 옳기에 아멘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했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린 시간을 주님과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주일이요, 안식일의 개념이 이제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이날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근데 이 주일을 이제 우리는 이어갈 수 있어요.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일을 하면서 그분의 뜻을 실현시키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면서 모든 날이 월화수목금토 주가 아니라 주주주주로 나아가도록 항상 주님과 함께 나아가심으로써 모든 날을 복된 날로 만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